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 오늘 이 시편의 그 주제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저희는 이해해야만, 이 배경을 이해해야만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에서 고백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나를 받쳐주십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윗이 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부터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 다윗이 바로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지금 불륜 사건을 묵인한 그 죄, 그 묵인한 그 죄를 우리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은 마음에 두었다가 2년 동안 준비했다가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은 자신이 우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륜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 많은 또 여인들을 아내들을 취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많은 이복 동생들과 형제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은 첫째 장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장차 이을 왕으로 다윗은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 장자를 더 아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또 다른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말을 이 첫째인 암논이 강간을 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지금 이 압살롬의 동생을 강간했으니까 당연히 오빠된 입장으로서 압살롬은 화가 나고 아버지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화난다라고만 하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화난다라고 말만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 첫째 아들 암논에 대한 어떠한 심판이나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다윗도 그러했기 때문에 다윗도 똑같은 불륜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뭐라 할 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자신의 죄를 밝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징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이 조금은 더 우리 개혁주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입장에서는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아마 두려웠겠습니다. 이 죄가 왕궁에 퍼지고 또 공론화되면은 차기의 암논이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또 문제가 생길 것이라 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었을 테고 최대한 조용조용히 덮고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훗날에는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너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압살롬을 봤을 때 느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칼이 떠나지 않는 이런 어떤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자업자득이구나. 내 죄에 대한 책임이구나. 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도망간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사람들의 소문은 좋지 않았습니다.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혔던 다윗이 말년에는 저 사람 저거 구원 못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나의 실수로 나의 자업자득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내 왕권을 놓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 후대들이 고통받고 나라가 고통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진작에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강간당했을 때 했어야 될 행동입니다. 사실은 뒤늦게 다 잃어버리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처음에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 죄가 지적당할 때 그가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바로 엎드리고 나단 선지자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첫째 아들을 잃고 낳은 그 다음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그 바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아들을 잃고 둘째 솔로몬을 갖게 된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도 장자였던 암논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비로서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이었겠습니다. 진작에 만약에 아버지로서 자신이 비록 내로남불처럼 보이고 자신은 그렇게 했으면서 나는 왜 그렇게 하냐? 라고 암논은 또 따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자신은 아비된 자로서 자녀를 교육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었다면 지금 이렇게 과연 도망 다녔겠는가? 암논은 이미 그걸로 인해서 왕권의 어떤 그 자리를 놓쳤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첫째를 지키기 위해 덮었던 그 죄악이 지금 자신의 위치마저, 자신의 지위마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을 통해 저희는 많은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를 아무리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성을 갖고 있고 우리는 죄의 성향과 함께 성령께서 영적 성향을 주입하셔서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하지만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바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교육,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교육.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안 괜찮다.
너 안 괜찮아. 안 괜찮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만약에 다윗이 이랬다면 이렇게 다녔을까요? 저는 꼭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징벌로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괜찮아라고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화만 내고 아무 행동도 안 한 것은 괜찮아. 암논 괜찮아. 너 강간했어도 괜찮아.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던 겁니다. 괜찮아. 사실 안 괜찮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죄송하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늘 새로 시작하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그 회개의 고백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죄, 영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삶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 교육도 괜찮다가 아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엎드리며 시작할 수 있는 교육이 참되게 아버지로서 아비로서 했어야 될 교육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잃고 도망가서 하나님을 이제서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 중에 여호와여 응답하시옵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시옵소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8절은 구원에 대한 간구,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하면서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봤자라고 보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다윗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에 참 감동이기도 하면서도 또 다윗 편에서는 좀 진작에 똑같은 회개할 것이면 진작에 하면 좋지 않았겠나 라는 우리는 교훈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비로서 아비된 책임이 무엇인가, 어미로서 어머니의 책임이 무엇인가 라는 어떤 그런 자녀 교육에 중요한 어떤 그런 교훈들을 얻으셔야겠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있지만 함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비록 그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 장자 암논이 왕권에서 박탈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언정 아들의 바른 길을 위해서 죄를 지적하고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비된 노릇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이 나를 받쳐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또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늦은 후에,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간으로서 존중하십니다. 로봇으로 인풋하면 아웃풋되는 그런 입력값이 때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는 어디까지든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끝까지 갔을 때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때가 이때였습니다. 도망가고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잃을 때, 결국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미친 척까지 해야 될 상황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정상인 사람이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정신병자인 척을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놓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를 보고 어쩌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였을 것입니다. 이 시를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물론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모든 것을 떠나서 도망다니던 그 처지, 심지어 그
도망다니던 대상이 자기 아들이라는 점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나는 정말 인생을 헛살았구나 라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아들 지키려다가 아들한테 뒤통수 맞는, 다른 아들한테 뒤통수를 맞는, 그럼으로써 다 잃어버리게 된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역할, 또 차기 부모님이 되실 우리 분들의 그러한 참된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라며, 우리 인간은 모두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된 안에서 죄악을 마음껏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죄악과 싸우고 거룩에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 어그러진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이미 한 번 실패를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보고 도망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진지하게 회개했다면 조금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저희도 다윗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후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화의 그 작업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